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수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감을 품게 하라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가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니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를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난 한 세대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고니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여정 속에서 타우루스 산맥과 같은 육체적인 힘든 시간도 있었고 한 팀이었던 마가가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아직 복음의 여정이 끝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속 주어진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면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선동하여서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어떨 때는 상황이 좋아도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머물면서 자신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진리라는 것을 그곳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점차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미리 그것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고니온에서의 복음 전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오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 그곳에서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 현실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갈등이 있고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된 그곳에 죄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죄가 우리 각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앙의 영역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여러 아픔들이 있었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일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고쳐줍니다. 9절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즉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고침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으로 고침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임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침 역시 바울과 바나바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 지역의 수호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 고침 사건을 통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인간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죠. 그리고 신당의 제사장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서 자신들은 신이 아닌 것과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루스드라 사건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닥친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어떨 때는요,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해들도 있었고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 안에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위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대로 이 위기를 아무렇지 않게 자기의 본능대로 받아들였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어떤 위기보다 이 위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방해하는 일들을 본인들이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요,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3가지 시험을 한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맞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루스드라의 복음의 역사는, 루스드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는 것과 그 일을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어내느냐, 그 차이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은, 그리고 오직 바울과 바나바가 원했던 것은 자신들의 지금 복음 증거의 이런 사역들, 자신들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 복음 증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쭉 돌아보면 이 루스드라의 사건이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맞닥뜨린 가장 큰 어려움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것을 우리가 교묘하게 취해서 그것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고난도 함께 따라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혹 신앙생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루스드라의 사건을 잘 기억합시다. 복음 증거는 결코 나를 드러내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작업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의 모습이 영광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내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역 편성과 그리고 구역장 교육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직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제부가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구제부 여행 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과 안전들을 지켜주시고 그곳 가운데 꼭 보고 와야 할 것들을 보고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수학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신앙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회심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